욥기서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9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욥기 서에 있는 이 엘리후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그 자체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또 고난을 거쳐간 사람이나 미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 속한 그 대부분의 문제들 또 아픔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 앞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민낯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욥기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욥기는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고난에 묻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포함한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의 삶도 돌아보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과 은혜들이 넘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욥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본문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계시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욥기 11장부터 17장까지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에는 욥이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또 반면에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찾은 답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것을 욥이 하나님에게 범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은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욥기 1장 5절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욥기서 1장 5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정결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결함,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느 부모라 할지라도 또 어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우리 삶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참 좋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본문은 이러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던지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2장부터 37장에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엘리후는 본문을 포함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사람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것은 마치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네가 돈이 필요한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테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나는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김윤영이라는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 죄 짓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11조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때로는 봉사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에는 그분과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교제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닮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분들을 바라보니, 내 부모님들을 바라보니 닮을만 하고 배울만 하고 저분들의 생각과 삶을 따라갈만 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우리는 그분들을 닮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배워져 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는, 우리 주변에는 부모가 가진 재산을 보는 자녀들처럼 부모가 아니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바라보는 자녀들처럼 어쩌면 지금 욥과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곧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상황이 달라지고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안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바다가 산이 되기를 바라고 안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바다를 통해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변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쯤 변화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 변화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자신들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작 욥 자신에게,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들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내 삶에서
없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불같은 시련이 닥쳤죠.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요, 참수되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변하지도 않았고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도들과 교회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사도들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고 갈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뭉쳐있던 초대 교인들 흩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절망하고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보니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세상 속에서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했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 다행스러운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깊은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끝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물고기들은 깊은 바다일수록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깊은 곳에는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먹이가 많고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깊은 시련이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곳에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시련과 연단이 포함되지 않는 성숙과 변화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 속에 마음 깊숙이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나만은 아픔 없이, 나만은 고통 없이, 나만은 어려움 없이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숙과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에서야 자신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고기와 물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의정에 있어서 고난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숙과 변화가 목적이죠. 하지만 고난의 현장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그 현실을 자각하고 물에 빠져들었을 때 예수님이 즉시 그를 건져 올리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셨어. 이미 그를 돕고 있는 7천 명의 영적인 군사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는 마음에 그러라는 음성을 듣고 걸었지만, 자기가 걷는 것이 물 위에였고 그 물 밑의 상황들이 눈에 보였을 때, 그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기적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때, 그는 그 현실에 빠져서 호독되었지만 예수님은 즉시 그를 그 현실 속에서 건져 올리셔서, 네가 아무리 이런 현실 속에, 아무리 절망의 현실 속에, 아무리 너의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지키는 자가 되고 나는 너의 구원자로 존재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 머리털 한 올까지도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평생을 병을 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평생을 단칸방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낮도 만드셨고 밤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좋게도 하실 수도 있지만 나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깔려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변했을 때 바다가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내바다니까 안 잡히던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채웠더니 바로 그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고난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분명한 주인 되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이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의 현실이 아무리 암흑 같을지라도, 너의 현실이 아무리 바라봐도 끝을 알 수 없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건져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많은 시간 관심이 없죠. 그 이유는 내가 가진 관심이 여전히 내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여러분의 관심을 머물러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문제도, 우리 아픔도, 우리 어려움도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아프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관심, 여러분의 그 관심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는 내 문제에, 내 어려움에,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력에 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을 맞추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웃으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